사도신경 고백함으로 4월 2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구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인과응보라는 말은 행위의 선악에 따라 결과가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사가 꼭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인이 다 복을 받고 악인은 다 벌을 받을까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도 이러한 인생의 모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모순과 부정부패가 가득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다가 죽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 악함 중에 더 잘되고 오래오래 장수까지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합당치 않은 현실을 바라보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롭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이 말씀은 의인도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기 위해 애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허물과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인인 채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십계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613가지의 계명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 자신들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구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여전히 그 안에는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던 그들의 의로움이란 하나님 보실 때에 제약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겠지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1시간도 안 하지? 난 매일매일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저 장로님은 교회 봉사를 왜 하지 않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도 좋고 내가 더 의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가식적인 것이 되며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남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 스스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을 마치 자신이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16절과 정반대의 말씀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악을 행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죄를 짓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지요.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지적한 말씀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크고 심각한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며 화를 신속히 자초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솔로몬은 16절과 17절에서 경고했던 양극단적인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극단적인 지나치게 의롭게 사는 바리새인처럼 반대로 지나치게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극단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상급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 가식,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성을 지닌 우리가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극단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경외하다라는 뜻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인류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나오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고 형통하다고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직하고 믿음직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신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신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돌봐주시고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